아이리스 컬리라는 심리학자는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은 평안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함, 피스죠, 평화가 없는 삶이 현대인의 특징이다. 여러분, 삶의 편리함은 과거에 비해서 무척 변화되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삶의 평안은, 피스는 점점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보더라도 길을 안내하는 GPS로부터 시작해서 추울 때는 온열 시트, 그리고 온열 핸들, 더울 때는 에어컨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통풍 의자,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까지 갖추는 자동차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아 손가락 하나만, 그리고 명령 하나만 내려도 여러분이 원하는 집이나 또 직장으로 자동차가 자동으로 여러분을 싣고 갈 그런 때도 없지 않아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평안이 또한 있습니까? 아무리 최고급 벤츠, BMW 아니면 그 이상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그렇다고 해서 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염려라는 그 거미줄에 둘둘 말려서 거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더 염려와 불안이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짧은 19절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 것을 몇 번 말씀하셨는가? 자그만치 6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께서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마치 독과 암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강탈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그림자처럼 떠나려는 이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양적으로 준비됐던 것,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자동차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이 삶의 암덩어리를 우리가 바로 처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삶의 놀라운 풍성함,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먼저 염려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놓고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려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요?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또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세 가지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염려는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염려한다고 해서 정말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치죠. 오히려 염려한다면 키 성장을 오히려 방해할 것입니다. 내가 염려했었는데 안 되는 일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염려한 대로 내가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체에 있어서 맹장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맹장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죠. 오히려 맹장이 있음으로써 삶의 위기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맹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져서 입원했었지 않습니까? 예.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여러분 적극적 사고 방식을 이제 선창하시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이분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예가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우리 보십시다. 자, 절대 발생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몇 퍼센트나 될까? 자그마치 40%. 또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몇 퍼센트인가? 30%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쓰지도 않을 작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22%, 또한 바꿀 수 없는 사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토네이도가 온다든가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 가지고 4%.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도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가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빨리 계산하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퍼센트 그리고 뺄셈 4%. 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4%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100가지를 놓고 염려 걱정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4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96가지는 전혀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전혀 쓸데없는 염려. 이것이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존 해가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책에서 그가 상담했던 한 여인을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30살 때부터 자신이 암으로 죽을지 모른다라고 염려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가족 간에 누가 암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가족력에 의해서 나도 암 걸릴지 모른다라고 염려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그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라 그런데 그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나냐면 70살에. 그러면 자그만치 몇 년을 암 걸릴지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살았을까요? 이건 쉽지요. 덧셈 뺄셈이 40년이에요. 40년. 인생 절반 이상을 염려라는 그런 톡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그래서 염려 걱정이란 사치스러운 한가함에 불과하다. 염려 걱정이란 사치스러운 한가로움, 게으른 사람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너무나 한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진짜 중요한 일을 힘쓰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염려해서는 안 되나? 특별히 이건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는데요. 불신앙적이다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득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배타적인 관계예요. 믿음이 잘하면 염려 걱정 근심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반면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비례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
고아원 사역했던 위대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며 그리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같은 좀 전에 맞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논리죠.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죽게 돼 있고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죽게 돼 있다는, 이게 믿음과 염려 걱정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신앙적인 거다,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소치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염려는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무익할 정도가 아니고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롭다, 백해 무익하다. 어느 정도 해로운가, 제가 의학적인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가 참조했는데요, 한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염려 혹은 긴장, 마음속에 긴장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5가지 해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5가지 해. 첫째, 혈액순환을 저해해요. 그 다음에 근육통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판단 착오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요긴한 것,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염려 걱정은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선수와 또 일본의 누굽니까? 아사다 마오, 이 둘을 놓고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서로 실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사다 마오가 월등 앞섰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사다 마오는 발전되지 않은데 왜 김연아 선수는 계속 발전됐습니까? 왜 세계 올림픽에서 왜 금메달을 땄습니까? 김연아는 별로 염려하지 않고 스케이팅 자체를 즐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아사다 마오는 경기를 앞두고 조조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염려 불안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던 실력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액순환, 근육통 등등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고서에 같으면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류마티스의 관절염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여러분, 류마티스나 혹은 신경통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염려 걱정 없나? 아마 80%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며 류마티스의 관절염의 그 이유는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실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도 질병에 대한 혹은 자기 인생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거리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없던 병도 일으키고 결국 위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학적인 그런 보고서와 연구 이전에 성경은 미리 염려, 걱정, 근심이 만병의 근원임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잠언 15장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전도, 물론 입술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웃음만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웃음만. 다른 사람은 다 찡그리는 환경인데, 그런 사건 속에서 여러분 웃을 수 있다면, 즐거움을 정말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전도의 찬스죠. 근데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을.
있다. 또 하나 봅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영어로 봅시다. A cheerful heart is a good medicine, but a c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s.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래요. 좋은 약, 양약. 저도 오늘 영어로 보기 전까지는 양약 어떻게 쓰여진 단어인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good medicine이에요. good medicine.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노벨 의학수상자에 있던 디젤 카젤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또한 얘기했습니다.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뭐 사업가만 해당되겠습니까? 물론 사업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스트레스,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월급 날짜 다가오는데 스트레스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특별히 더 적용돼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근심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생명에 이런 위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 있죠.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불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세 가지 주목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라면 F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F. 본문 속에 세 가지 F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Father,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Faith,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 세 번째 F는 뭐냐면 First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Father, Faith, First. 이 세 가지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 Remember your God, Father. Remember your Father. 아버지를 생각하라.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여기 25절부터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논리적인 추론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께서요, 25절 보면, 자, 주께서 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서 대중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몸이 의식주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식주보다 중하지 않냐?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어찌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조금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들의 백가발을 누가 입히시느냐?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리고 28절에 보면 28절 중반절에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런 질문을 던지고서 생각하여 보라. 누구를 생각해 봐요? 염려, 걱정, 근심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해라. 아버지를. 그래서 여러분, 염려란 원래 헬라어 말로 무슨 말이냐면 메릭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 혹은 마음을 찢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죠. 나눠서 한쪽은 뭘 생각합니까? 한쪽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생각하고 또 다른 한쪽은 뭘 생각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염려, 걱정거리에 몰리가지 말고, 그걸 놓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있음을,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아버지를. 두 번째로는 믿음. 근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하는 거죠.
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천부, Heavenly Father, 그 Heavenly Father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시청과 교육을 사용하셨죠. 뭡니까? 자, 저기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 새가 무슨 새였을까요? 독수리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좀 뒤에 내려가면 19장 20절 31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했냐면 참새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조그마한 새. 그러나 저 조그마한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것은 뭡니까? 참새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있다. 신분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여러분과 저는 뭘로 창조됐어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뭐 머리가 있고 뭐 이런 형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존귀한 인격이죠. 성품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또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는 뭘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과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침팬지, 고릴라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No. 말씀으로.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흙을 잊어 비리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르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 과정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과정도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그 가치는 참새와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코끼리나 어떤 그 동물과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윌리엄 템플 주교는 성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다. 여러분, 참새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새에게서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세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버지시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염려할 권리가 저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는 염려할 권리도 없고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first. 첫 번째가 뭡니까? Father. 두 번째, faith.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 첫 번째, 아버지시다.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first.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심을 믿고 먼저 주의 일에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본 말씀 가운데서 하셨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의식주죠. 의식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에 관해서 아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자는 문제, 의식주 문제. 주께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신다, 주실 용의가 있다,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주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 이런 기본적인 것, 의식주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도 있고 또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너의 필요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너희들은 이제 이것에 매달리지 말고 너희들이 필요한 기본적으로 내가 다 줄 테니 매달리지 말고 내가 관심 갖는 것, 그 관심을 너희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너희가 먼저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일을 하고 너희는 나의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일을 힘쓰면 내가 너희 일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의식주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자, 그걸 안다면 여러분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선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마음을 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미와 배짱이 그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빈둥빈둥 거리며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어떻게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너희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구하며 살라, 바른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등 동물이 아닙니다. 돼지라는 동물은 먹고 마시고 그게 해결되면 만족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도 그리고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떠나 살면 인간답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도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 모든 영화, 모든 권세, 모든 물질을 다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될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옵니다. 신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나에게는 건강, 그리고 문화와 언어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 특별히 자녀들과의 그 갈등,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 3F라고 얘기했죠. Father, 아버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그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Faith, 셋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 알지만 그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이것에 먼저 너희 자신을 드려라. 주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C.D. 마틴이라는 목사의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마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어린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뉴욕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 다가왔는데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C.D.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요일날 저녁에 목사님의 아내인 그 사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맹장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면서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전화를 하려고 들었는데 이것을 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밤 아빠가 설교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아빠가 병원에 엄마와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이 말을 어린 아들로부터 들었던 이 목사님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서 부인을 병상에 놓고 그 교회로 돌아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병상에 홀로 누워있던 이 부인은 그 고통 속에서 찬송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걸 바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이 목사가 부인이 지은 그 가사를 놓고 곡을 썼어요. 그 노래가 찬송이 바로 432장에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우리 같이 432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432장. 자, 이 노래를 우리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32장 너 근심하지 말아라.